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설교 제목으로 다니엘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 다니엘 3장 1절서부터 2절, 그 다음에 뒷부분 17절, 18절 4개 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8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유모여 남백과 수령과 토백과 들판관과 쟁관과 물사와 음사와 각도 모두 등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약상지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들고 2014년에는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심으로 간구하는 소원을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년을 맞이해서도 이 성도는요 여전히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현장에 여러분들도 서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을 들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라 듣게 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이 보이십니까? 물질이 임하게 됩니다. 건강이 보이십니까? 이제 건강해지실 겁니다. 삶에서 간구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진 소원이라는 것을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2014년을 시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구약성경 다니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주게 되므로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사람을 삼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또 다른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신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는 겁니다. 사실 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자신이 꿈을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니엘은 그 꿈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줬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죠? 큰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으로 맨 머리에는 금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철도 뭐 쪼쪼쪼 내려갔죠. 자, 그것을 보았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끼는 자기의 시대가 가장 번성하고 자기의 시대가 가장 그야말로 풍부하게 모든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신은 이것이 뭐 글쎄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신상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을. 그 세부적인 또 내용으로는 본문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을 하지 않겠다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놓겠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한 자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왕은 노하고 분하여 이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왕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다니엘과 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는 모든 자들에게 그걸 뭐 나름대로 뭐 상소도 올렸겠죠. 나름대로 뭐 이간질도 시켰겠죠. 나름대로 뭔가 좀 그렇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와 같은 소식을 왕이 듣고서 분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왕은 나름대로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을 듣고서 만드는 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조차 그 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자기의 권위가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바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들을 불러와서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15절에서 보시면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지금 이제 신상 앞에, 내가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지금 나는 내 보는 앞에서 너를 죽이겠다는 거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버리겠다는 거야. 이것을 말릴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왕은 교만에 교만을 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빠져나가지 못할 그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왕의 회의와 명령 앞에서도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절개.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의 명령대로 신상의 절을 우리들이 자신들이 하지 않아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어진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왕은 누가 어떤 신이 지금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실 거라는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8절에서 혹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신앙의 절개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신앙의 절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서 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끝에 가는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항상 지혜롭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형통하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야말로 높은 위치에서 3대 왕을 거쳐 섬기게 됩니다. 많은 왕들은 다 죽어갑니다만 다니엘 그렇습니다. 그게 형통의 축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절개를 통해서 우리는 2014년도를 승리해야 합니다. 201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이고 결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상하지에 하나님만한 분이 어디 있으며 또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014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2013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게을러서 귀찮아서 그냥 하기 싫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소홀했고 기도에 온전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신앙이 횡설수설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기 싫은 것이고 그냥 게을러서 귀찮아서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신앙이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개척되고 그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야말로 형통으로 축복받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횡설수설하는 삶의 모습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의 모습으로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절대 받지 못하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지가 않습니다. 못 받게 되면 말지 하면서 얼마나 대명대명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으로는 2014년은 2013년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으면 되는 것도 없고 아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2013년의 삶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2014년에는 잘 되어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통해가는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곳이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매달려야지. 그곳에 게을러지고 그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횡설수설하면서 살아간다면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건축가로 이름이 알려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집과 웅장한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근사한 건물들을 많이 설계하셨는데 어떤 건물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이 물음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기를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나올 건축물일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다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이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4년에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셉의 장자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뼈아픈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형제,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렇죠? 그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들로부터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죽어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장사꾼에게 팔아넘겨져서 애굽에 와서는 노예시장에서 결국은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미움도 받고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옥살이도 사실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당한 일을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잊었습니다. 스스로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런 억울한 심정 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자신의 그 장자를 므낫세라고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 과거에 그 형들이 과거에 그 모든 억울했던 것들이 뭐예요? 그 아들을 부름으로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부름으로 모든 것을 잊겠다는 결단이 요소 곳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신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실 자체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 다 지난 모든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쓸데없는 짐을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체중, 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하고 또 과거의 지난 일입니다. 이러한 짐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잘 나가는 인생을 가로막기도 하는 겁니다. 과거 때문에 앞이 붙잡힌다는 겁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어떤 면에서 건강은 좋고 기억력은 나빠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일을 기억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나갈 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만이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앞을 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을 맞이하고 결단의 시점에 있는 성도라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냥개는 자기가 잡으려는 짐승을 보고 쫓아갑니다.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마음 두는 곳을 따라갑니다. 이 마음을 산에 두면 몸이 산으로 가고 이 마음을 바다로 두면 몸도 바다로 갑니다. 눈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2014년에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은 목표가 있고 그의 모든 역량을 그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은 선택과 집중을 잘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잘 나가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잘 나가려면 부정적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류와 어울리다 보면 삶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물이 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나쁜 환경에 발을 딛고 있으면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긍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호해야 할 때는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 찬 나사렛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꿈꾸는 사람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부자에게 점심을 사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과 점심을 같이 하는데 2012년도 낙찰가가 그걸 경매로 이루었답니다. 그 낙찰가가 30억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평생 쥐어보지도 못할 돈이 한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쓰는 비용이 30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르죠. 이 사람들이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는 겁니다. 2014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 앞만 보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사람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위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상은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기울입니다. 상이란 정직하게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수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최대의 효과를 내게 하는 것은 상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겠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가 행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결심이 있고 아무런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가장 중요하고 2014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장은 감동이 우러나오는 원천입니다. 심장이 없이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상을 받을 만한 성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하는 일은 오래 버틸 수 없고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두뇌형 인간보다 심장형 인간이 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심장형 인간은 항상 상을 받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뛰게 합니다. 2014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다가온 이 환경은 언제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 지금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나빠져서도 성장과 발전이 있기도 하고 사정이 좋아져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과거에 잡히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와 싸우면 내일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지난 일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의 장자를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워낙 앞을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앞에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앞을 보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2014년에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머리의 사람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즉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이 에너지로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2014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을 받을 만큼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갔었던 그 표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찌 살아왔다. 과거에 게을렀고 과거에 그야말로 우리들의 그 자축우도라는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부터는 2014년도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표대를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